네, 오늘 출애굽기 강해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2023년 1월 1일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부터 강해를 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을 읽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책을 읽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책을 어떻게 읽느냐 하면, 당연히 겉장을 열어서 서론을 봅니다. 서문을 봅니다. 저자가 어떤 의도로 썼는가를 봅니다. 그리고 목차를 읽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로 가는 게 아니라 결론으로 갑니다. 결론을 먼저 보는 것이에요. 아,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거였구나 라고 결론을 본 다음에 저는 다시 챕터 1, 챕터 2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저는 그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강해의 시작이지만 오늘 결론을 먼저 알고 출애굽기를 본다면 우리에게 출애굽기가 큰 은혜로 다가올 책이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신명기서는 광야 생활의 끝을 기록한 책입니다.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쉽지 않은 그러한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의 생각과 달리 오늘 이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광야라고 하면 이것이 없는 땅이다, 저것이 없는 땅이다. 당연히 물이 없고요, 내가 원하는 먹을 만한 모든 것이 풍족하지 않은 곳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인생을 살 때도 재정에 어려움이 오고 건강에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은 거기다가 이 말을 붙이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 대학 고난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남들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33장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누구의 고백이냐 하면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40년을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 할아버지가 이제 34장으로 넘어가면 느보산에서 그의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모세는 이 40년 광야 생활의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33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우리가 2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살펴보지 않았지만 12지파, 특별히 11지파를 모세가 축복합니다. 모세가 축복하고요, 마지막 오늘 26절부터 29절은 그 축복의 결론의 말이에요. 그 결론 중에 결론이 29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다 같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을 광야에 살았지만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야.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행복, 여러분, 행복을 마다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님은요, 예전에 한문을 참 잘 쓰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족자를 해가지고 걸어 놓으셨는데 지금도 기억하는 거 두 글자가 있습니다. 뭐라고 써놨는 줄 아십니까? 행복. 누구나 행복을 원해요. 누구나 불행을 대신 행복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줄 알아요.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라. 돈을 많이 벌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야,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명문대를 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대학을 가라. 그 과를 선택해라. 요즘은요, 어찌된 일인지 의사들도 의대를 가는데, 의사가 정말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의대를 가서 가장 많이 지원하는 그 전공이 어딘지 아세요? 성형외과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형은 사실 생명하고는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심장 질환자를 고치거나 뇌병을 고치거나 암을 고치는 그러한 어려운 쪽으로 안 가고요, 얼굴 고치는 데로 가요. 그래서 전부 다 몰려있는 곳이 지금 간판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압구정동, 강남 역삼역, 거꾸로 해도 바로 해도 똑같은 이름 역삼역,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개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행복하려면 시집을 잘 가야 된다. 행복하려면 장가를 잘 가야 된다. 여자들은 그래서 저곳에 가서 얼굴도 바꿔요. 요즘 하나님도 못 알아본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왔는데 하나님이 원래 줬던 얼굴하고 올라온 얼굴하고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사람들이 얼굴만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여러분, 남자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좋은 직장 가라. 그래야 명품 사위가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좋은 직장은 뭐가 보장되니까? 수입이 보장되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22년 얼마 전 9월 27일 날 우리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한 기록이 있습니다. 22년도에 9월에 발표했으니까 21년도에 통계 수치를 발표했는데,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그렇게 기쁘게 우리나라 이럴 거는 아닌데, 예,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이에요. 소유가 행복하다. 많은 거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나라가 된다. 행복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얼굴까지 고치라고 그렇게 강요했던 우리나라였는데, 여러분, 바꿔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결론을 내려야 돼요. 무슨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소유로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소유로는 행복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 바른 기준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 기준이 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여기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딱 시계를 보면요, 지금 우리는 몇 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시계가 가리키고 있는 분침이 서로 다르다면 우리는 혼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은 전부 다 동일해요. 캘리포니아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중부로, 동부로 넘어가면 시간이 조금씩 변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시간을 결정하는 그 기점은 어디예요?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오늘 영국에 가면요, 그리피스 천문대에 시간을 표시한 그 선이 있어요. 날짜 선이에요. 시간이 거기서부터 0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지구는 둥글지 않습니까? 1492년에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지구가 둥글다는 걸 경험했어요. 마젤란이 희망봉을 통과하면서 또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 경험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1600년대에 결정하는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면 기점을 만들자. 영국의 그리피스 천문대가 영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변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기준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기준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준입니다. 행복은요, 소유에 많고 적금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왜 모세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선언하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26절 봅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은요, 갑자기 나왔잖아요. 성경에 4번밖에 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애칭입니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었는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그러한 집에 놀러 가면 옛날에 우리 친구들을 보고 할머니들이 이러는 거야. 아우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 어우 우리 강아지. 아니 요즘은 애완견도 집에서 방 안에서 키우니까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른들이 얘기할 때 아유 이거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의 아이들, 그러면서 하는 애칭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여수룬이에요. 뜻은 무엇입니까? 의로운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의로웠어요? 하나님 말씀 정말 잘 듣고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콩깍지가 씌었어요. 그냥 아름다운 거야. 그냥 이쁜 거야. 그래서 여수루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의로운 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고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또 불러주는 거예요. 여수루나 의로운 자다. 여러분, 그분이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이 하늘을 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늘을 날라서, 현재 분사형이야. ing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안 움직이셔.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요. 누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신약에 구원받은 우리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실 뿐 아니라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 만군의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겨울이 되고 구정 즈음이 되면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정월 대보름날이었어요.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 정월 대보름에는 동네 밭에서 벼베기를 한 그러한 논밭에서 깡통을 돌렸어요. 쥐불놀이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쥐불놀이 깡통,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통조림통에다 했는데 저는 아기밀통에다가 했어요. 컸어요. 그랬더니 이게 막 힘차게 돌리면 윙윙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작은 형하고 저랑 3살 차이예요. 둘이 같이 그걸 돌리면서 놀고 있었어요. 밤에 노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중학생 형들이 오더니 그것 좀 자기네가 좀 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줬어요. 모르는 형들이야. 사실 쫄아서 줬어요. 그런데 이 형들이 돌리다가 한 10분만 놀겠다고 그랬는데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형이 형 그거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쪽에서 막 욕을 하면서 우리 형을 겁을 주는 거지. 우리 작은 형이 그때 저를 부르더라고요. 준민아, 집에 가서 큰형 데려와. 저희 큰형이 그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은요 그때 입는 옷이 달랐어요. 교련복이라고 있었어요. 깨구리같이 입는 그런 옷인데 그것만 입어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고등학생이구나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감히 중학생은 덤비지를 못해요.
큰형에게 가서 형 얘기하는데 벌써 교련복 입고 뛰어나오고, 또 작은 우리 누나가 하나 있는데 아무 보탬이 안 되는 우리 누나까지도 따라 나와가지고 그 논밭에 집안 식구 넷이 다 몰린 거야. 큰형이 날아다니면서 몇 명을 차더니만 가자, 아기밀통을 그걸 들고. 제가 우리 큰형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맨날 물 떠와라 심부름만 시키고 그랬는데, 그날은 우리 큰형이 왜 이렇게 멋있는지. 여러분, 집안에 형만 잘 둬도 어디 가서 매 맞고 다니지 않아요. 우리는 벌써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의 전쟁이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냥 전쟁하자마자 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우크라이나 옆에 어떤 나라가 계속 지원해주고 있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까지 지원해준다니까 지금 1년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자가 옆에서 도와주면 약한 자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랴 하시도다. 여기서요, 영원한 하나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너의 처소가 된다. 이 처소라고 하는 말은 피난처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위험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단지 사람과 사람 관계에 위험이 아니라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요, 건강에 적신호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할 데가 없다면 정말 안타까운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피할 곳은 어디시다?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됨을 믿습니다. 그분이요, 영원히 그분의 팔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29절 후반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라, 내 영광의 칼이시라. 전쟁터에 나갔는데요, 방패가 있어야 날아오는 화살을 맞고 상대방의 칼을 막을 거 아닙니까? 막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찔러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29절에서 하나님은 3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보장하셨습니다. 이것이 저만 누리는 승리입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누리는 승리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합니까? 그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분, 거기까지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바로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초림하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면 반드시 그분이 살아있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림주로 오실 것을 우리는 여전히 믿습니다. 그분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몇 명만 그렇게 보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번개가 어제도 비가 내릴 때 번개가 칩니다. 번개가 치면요 보이는 거예요. 야, 번개가 쳤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비밀스럽게 오지 않아요. 구름 타고 오시는데 땅의 모든 민족이, 모든 영혼이 그 예수의 임재를 보게끔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까지 보느냐? 예수를 찔렀던 자, 예수를 핍박하던 자,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까지 예수의 재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삽니다.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은 행복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자기 백성 삼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죄악에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근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백성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질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 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냐고요? 믿음 말하는데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여러분의 선함에서 나왔습니까? 아, 나는 사람이 남들보다 조금 괜찮아, 인성이 좋아서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오산이에요. 우리는요,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조차 발견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는데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순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화와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냄새나고 더러운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성도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 부여된 이름이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우리는 능력 없어요. 우리는요, 예배드리고 나가서도 우리는 딴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런 악한 존재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믿음의 씨앗을 주셨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는 냄새나고 더러운 존재인데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결론 맺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가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변치 않는 우리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유일한 기준인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행복의 조건인 것입니다. 애굽의 논리를 벗어나셔야 돼요. 애굽은 어떻게 가르쳐요? 애굽은요,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좋은 집 가지고, 그러면 성공한 거야, 그러면 돼, 그게 최고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애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에서 나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논리에서 그 땅에서 살겠냐라고 하는 거죠. 홍해를 건너듯이 나오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 신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 홍해를 건넌 백성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에게 잠시 이 육신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는 광야의 길을 갑니다. 우리 안에서 벗어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애굽의 습관을 벗어내셔야 돼요. 애굽의 습관, 애굽의 논리를 벗어내셔야 돼요. 애굽에서 벗어난 이 백성들은요, 광야 40년을 지내는데요,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들을 40년간 이끌고 가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